상태와 기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는 상태하고 예. 그게 다른 건가요? 예. 사실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바로 명상이 돼야 됩니다. 뭔가를 비는 기도, 이 기도는 사실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이미 자연의 이치로 다 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단 한치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그런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나 혹은 예. 예. 그러면 그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예. 운명과 같은 거라면 예.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죠? 예. 사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나는 마음의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실 발언이라는 것은 우러난 마음일 뿐입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인 겁니다. 발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욕심일 뿐인 거고, 깨어있음 속에서 우러난 사랑의 마음을 발언이라고 표시할 뿐인 겁니다. 발원, 원이 발한 거지, 발생한 거지, 내가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러난 사랑의 마음이 그것을 이름해서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미 자연의 이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 한치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는 다 뭡니까? 자연의 이치는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입니다. 이미 해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가 해소되는 이치는 인과 연의 만남의 연속함이죠. 그러니까 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미 풀어주기 위한 조건, 연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나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것이 있지만은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문제가 어떻게 하든 어떠한 상황으로 생겼든 내가 의식을 했든 의식을 못했든 그런 생긴 어떤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해결되는 이치는 인연의 이치죠. 인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감사할 인연의 이치고 스스로 해결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문제만 인식만 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인 거죠. 모든 인연도 감사할 인연이고 모든 삶도 감사할 삶인 겁니다. 이치를 안다면은 조금도 불만인 삶을 탓하고 누굴 탓할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표시는 바로 항상 깨어 있음입니다. 감사의 표시는 뭔가를 바치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의 삶이 바로 감사의 표시고 그것이 예를 들면은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 깨어 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감사함의 표시고 깨어 있음의 표시지 뭔가 꽃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이것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기독교도 아마 구하지 말라라고 바른 가르침은 기독교에서도 항상 감사하라. 감사가 바로 기도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발언이란 바로 깨어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 괴로워서 괴로움의 드러남이 남에게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괴로움의 드러남인 거지 누군가 남을 정말 해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즐거우면 절대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절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해치는 이런 행위가 말과 행위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과 행위는 스스로의 괴로움, 스스로의 불안정함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그때 내가 조건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조건이 되었을 뿐인 거지 내 탓도 아니요. 그리고 그것은 괴로움의 드러남일 뿐인 거지 진정으로 나를 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조건의 그 괴로움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면 불쌍하고 안 됐고 그것이 진정 그런 상태면은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그래서 기도와 발언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 또한 깨어있으며 발언 또한 깨어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일 뿐인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뭔가 시험에 합격해달라, 기도하고, 사업에 성공해달라, 기도하고, 이러죠? 근데 부처님은 정작 어땠습니까? 임금자리 다 버리고, 그 재산 다 버리고 스스로 거지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면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버린 사람한테 그러면은 예?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지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데 돈 많으면 국회의원 되면은 진정한 행복할 거라고 해서 그것을 빌죠. 우리의 행복은 다 부처님이 버린 것, 그거 주스려고 하는 것이, 그거 많이 주스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면은 부처님은 또라이고 바보 중에 상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진정 바보입니까? 또라이입니까? 뭡니까? 그런 상바보와 그런 또라이를 2500년간이나 계속 훌륭한 분이라고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우리는 그분을 현명한 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딴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버린 거 그분한테 가서 아니 세상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국회의원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면은 뭐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란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은 항상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의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매번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고 뭔가 괴로움이 없어지고 있는 인연의 작용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뭔가 불안정함이, 뭔가 불만족함이 어떻게든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바로 해소되는 작용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해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감사함입니다. 예. 저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 저는 원래 기독교를 했다가 예, 예. 불교로 갔기 때문에 예. 교회 가면은 그냥 뭐 빌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절에 오면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한동안 헤맸었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최근에 막 유행하고 있는 게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음에 그리고 상상하고 하면 뭐 그게 이루어진다. 무지개 원리니 뭐 온갖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반적인 경우는 저 순복음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분은 뭐 옛날에 마음속에 자전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 자전거가 공짜로 생기고,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음을 쓰면은 그런 어떤 물질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많이 그게 유행되고 있고, 그런 현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책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뭐 주기도문만 이야기하고 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부분은 이제 또 법사님한테 설명을 더 늦게 알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원하는 걸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 예. 그러면 모든 게 생긴다. 예. 이 부분에 대한 현상은 어떻게 뭐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예. 분명 예. 그렇게 되긴 됩니다. 예. 분명 되기는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합리화와 체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하면, 즉 일심이면은, 지극하면은 어떤 이 마음의 상태로 한다면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 되는 착각 상태로서 되고, 또 합리화합니다. 뭐냐, 거기 따라 되지 않으면은 아직 내 정성이 지극함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그렇게 되면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삶을 온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연을 끌어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진정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내 부족함이라든가 내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분명한 인식이 되면은 모든 마음작용, 정신작용은 그 부족함, 뭔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인식이 해결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 데서, 들리는 데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정신작용은 그런 불안정함이나 뭔가 문제라고 인식되는 불만족함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해소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의 이치와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크릿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 원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욕심의 원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의 원함은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욕심의 원함은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에서 항상 자기 합리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직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되면은 드디어 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가지고, 요즘 기도해서 학교 간다면은 맨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크릿이처럼 또는 그렇게
어떤 원하면 된다고 한다면 맨날 원하고만 있으면 되지요.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의 인식이 되면은 그것이 자연의 이치로 되도록 단지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어야지 욕심으로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면은 그 삶은 반드시 불편해지고 괴롭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삶은 항상 문제나 뭔가 필요가 있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구해지는 것과 똑같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풀리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시크릿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돼서 욕심의 구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구함은 반드시 불편하게 되고 결국 좌절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욕심의 구함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연의 이치는 항상 뭔가 인식된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선순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뭔가 욕심과 화에 의해서는 악순환의 자연의 이치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깨어있음 속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사실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통상 바램으로 살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면은 항상 충족이 돼 갑니다. 항상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만 있으면은 사실 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스스로 생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단지 그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그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함을 넘어서 구함이 되면, 구함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구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바로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결국 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연의 이치로 해결되는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 불편함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감사함만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나 그런 것은 욕심까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의 인식과 그리고 필요의 인식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 필요한 게 이제 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그 구하는 거를 계속 이제 갈구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때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예. 깨어 있으면 구함이 아니죠. 네. 깨어 있으면은 단지 필요의 인식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인식, 단지 인식일 뿐이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함은 자연의 이치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함의 인식, 문제의 인식이죠. 그런 인식이면 정신작용은 당연히 그것이 해결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뿐인 겁니다. 자연의 이치로 이루어질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지고 안 구해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냥 알아짐일 뿐인 거지. 그랬다는 게 알아짐일 뿐인 거지. 구함이 없으니 사실 구해지고 안 구해지고 그 결과에도 별 영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함이 있을 때 구해지면 기쁨이요, 구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지만은 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해지든 구해지지 않든 구해지지 않아도 괴로움이 아니고 구해지면 좋고 단지 이럴 뿐인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구해지고 안 구해지고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냥 충실함에 있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충만한 그냥 생생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은 자연은 저절로 그런 부족함이다 필요인식은 저 해결되는 쪽으로 계속 작용하게 돼 있어요. 단지 그럴 뿐이지 구함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할 뿐인 거예요. 우러나는 대로 처해지는 대로 충실하게 살 뿐인 겁니다. 근데 문득 필요가 없어졌다 또는 해결됐다 라고 하는 것이 문득 알아질 뿐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구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괴롭게 돼요. 구함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구함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또는 화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욕심이요. 또는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 화인 거예요. 사실 욕심과 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성질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 뿐이지 구함이 없는 이런 겁니다. 구함이 없지만은 인식만으로 자연의 이치는 다 선순환 이치, 문제가 해결되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필요가 충족되게 되거나 하여튼 필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떼서 한다면은 뭔가 그런 시크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삶이 온통 바로 그런 이치인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항상 이루어진 이런 상태지 삶이 불완전하거나 뭔가 항상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항상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이런 겁니다. 항상 삶이라는 것은 깨어있음 속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삶인 겁니다.